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없는 행복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이 본분이 다 다르겠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일 것입니다. 또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본분입니다.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번뿐인 인생,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아이를 보면서 생색내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밥 짓고 아내를 출근시키고 청소하고 책을 읽으면서 저녁엔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는 남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스스로 선택할 그런 역할을, 선택한 역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그리고 가족은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위로받는 곳입니다. 내일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엄마를 만나고 내가 아빠를 만나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은 행복해야 할 우리 가족의 만남이 그러지 못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오늘 부부가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진정시키려고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두 분이 나가서 또 싸워요. 싸우다가 남편이 갑자기 택시에 오르더니 갑시다. 출발하세요. 결국 부인을 쉼터에 남겨놓고 출발했습니다. 이튿날 이 부인은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안에서 모녀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엄마가 급히 차에서 내리느라고 이 내리는 바람에 뒤에서 오던 차에 그저 치여 죽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비극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엉키고 꼬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또 정권 교체, 이상기후로 인한 엄청난 비와 태풍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북한의 도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쏴대는 북한의 도발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연평도 주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불확실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국제정세도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기에 이런 고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년기를 표현한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잠자리에 일어날 때까지 나의 귀는 서랍에, 나의 이는 컵 속에, 나의 눈은 책상 위에 놓여 있곤 한다. 사람은 늙어가나 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내가 영원히 계속될 듯이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의 젊음이 계속될 줄로 착각하고 나에게는 고생하고 어려운 날이 안 올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젊다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목적 있게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미국의 재력가였던 J.P. 모건이라는 사람은 한때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막대한 세력을 행사하는 금융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모건 씨가 없다면 우리 금융계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 수입이 하루에 5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화폐와 지금은 많이 다르겠죠. 이 액수는 시간당 2만 달러, 이 액수 분당 333달러, 초당 5달러 50센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은 결국 그의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잠정적으로 관계하는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이 죽음을 만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다 더 가지고 싶다가 마침내 욕심 때문에 재물과 멸망에 빠지는 비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은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것들 누려본 솔로몬이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생은 헛된 것과 유익한 것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부터 헛된 목표에서 헛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가치 있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입체 영화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무서운 괴물이 다가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공포의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피했는지, 왜 소리쳤는지를 모릅니다. 안경만 벗고 나면 공포가 사라질 것을 그냥 쓰고 앉아서 휘둘립니다. 정말 입체 영화와 같이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 왕은 인물 좋죠, 건강하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그릇과 기구는 몽땅 다 금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왕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인간의 최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년기에 지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낙을 누려본 결과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 잘 믿죠? 교회 잘 다니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도 많고 설명도 많아도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이 믿음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톨토이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땅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김장을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죽음은 아랑곳 없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수명을 보면 여러 생존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12년, 진돗개는 10년에서 15년, 여왕개비도 19년, 곰도 30년. 근데 저도 기가 막히게 이걸 준비하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 몇 살을 살까요? 몇 년을 살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통닭, 치킨 몇 년을 살까요? 놀랍게도 닭의 수명이 30년이랍니다. 30년을 살아야 할 닭을 우리가 1년 만에 먹어요. 나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닭만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그린란드에 사는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은 언제일까요? 내가 살 수 있는 수명? 아담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노아는 950세, 제일 장수한 이가 바로 무드셀라인데 969세, 969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80세를 삽니다. 우리의 수명은 다 달라도 인간은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확실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죠.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재앙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공포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키스탄의 대홍수, 엄청난 가뭄으로 말라버린 제주도 2배 크기의 중국 호수, 알프스 산맥에 녹아가는 빙하와 만년설은 현재 기후 위기와 지구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화산 폭발과 케냐의 넓은 초원을 사막으로 바꾼 것은 끔찍한 가뭄이었습니다. 러시아 지역을 덮은 거대한 진딧물 군단과 아르헨티나의 모기 떼는 재난 영화의 공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핵 전쟁이 눈앞에,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022년의 지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실제입니다.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갈증과 가뭄, 바다 오염으로 바닷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로 사체가 쌓이는 바다, 점점 탁탁해지는 마실 수 없는 공기,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 대침체나 대공황을 넘어서는 몰락으로 무너지는 경제, 헐벗은 지구 위에 빽빽한 인구, 78억이 사는 이 빽빽한 인구가 벌이는 자원 전쟁으로 지구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그럼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니엘 웹스터라는 유명한 정치가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판사가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건져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바로 이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전에 살려준 것 같이 이번만 한 번 더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판사는 전에는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네 죄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나의 죽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죄를 숨기며 피하며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분을 믿으라는 말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일생의 죄를 다 내놓고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일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오고 홍수로 우리가 다 죽느냐.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을 비웃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노아 홍수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다면 다 이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고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수께로 빨리 나오라고 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종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내가 목사보다 예수 믿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9년 7월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오미크론에 걸린 후에 그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을 잃고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일어나 2번 살아나 보니 예수 믿은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트로푸스입니다. 위를 바라보고는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며 소망하며 그의 은혜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의 머리는 옆으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존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머리를 아예 땅 속에 두었어요.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땅 속으로 뿌리가 내립니다. 삶의 원리가 나무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월급날 혹은 연금 받는 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뻐합니다. 만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면 법에다 고소할 것입니다. 이런 보상의 법칙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꼭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서 보상하십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과 죽은 후에 내세에서 보상하십니다. 죄를 지는 자는 형벌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의무입니다. 의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것이 본분이죠. 배는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 본분이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본분이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 본분은 기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분은 비행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분은 만드신 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서 사느냐, 그렇게 안 사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경외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면 인사를 하죠. 또 머리를 숙이거나 절을 합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절하는 것은 사람만 합니다. 사람만. 짐승은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주인을 보고 꼬리는 흔들어도 머리를 숙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을 등지고 저 깊은 밀림이나 깊은 산속에서 사는 원주민이라고 해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잖아요. 무당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으로 재앙을 물러가게 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점치는 행위를 합니다. 귀신의 영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의사를 소통하려고 합니다. 홀령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미개한 사람도, 공부를 다 마친 사람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본업에 충실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때 베드로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베드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와 내 방식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역사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첨단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아메바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최초의 생명체인 아베마가 진화해서 수백만 종류의 동식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과학으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분들이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그것 때문에 토요일부터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예?
본래의 뜻과도 다르게 그렇게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이런 할로윈 데이. 여러분, 어제 그곳에 있다가 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연속적으로 넘어지면서 현재까지 15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다 10대, 20대. 그 쾌락 속에서 소리 지르다가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오직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있잖아요. 지구촌 지구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웅변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심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렇게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음 주에도 만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한 분도 마음속에 뺏기지 말고 집에 가서도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또 내 본분이 무엇인가, 내 의무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